왜 성경은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창세기에서 시작해도 레위기에서 멈추게 될까요? 왜 66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힐까요? 왜 수십 년 믿어도 성경 전체가 머릿속에서 흐릿할까요? 왜 목사님 설교는 이해가 되는데 혼자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까요? 왜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따로 노는 것 같을까요? 왜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뭐가 다른지 설명하지 못할까요? 왜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를까요? 이런 질문들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적 있으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가끔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은 정말 방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1500년에 걸쳐 40명 이상의 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신학을 공부해야 한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아야 한다. 두꺼운 주석책을 봐야 한다. 성경 대학을 다녀야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단정짓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나이다. 들으셨습니까?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학자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똑똑한 자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둔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편히 누워 계십시오. 긴장을 푸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성경 66권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졌던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실로 꿰어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7가지 핵심을 들으시면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이 마음에 그려질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책은 원래 단순한 한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나서셨다. 66권 전체가 이 한 문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와 타락 모든 이야기의 시작.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창세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읽습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선악과,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로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왜 중요한지, 이 이야기가 나머지 65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미궁에 빠집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설계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이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도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뱀에게 하신 저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류를 향한 첫 번째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첫 번째 책의 3번째 장에서 이미 등장합니다. 나머지 63권은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박정희 권사님, 67세이십니다. 권사님은 40년 넘게 교회에 다니셨지만 성경이 늘 어려우셨습니다. 특히 창세기 이후로 넘어가면 길을 잃는 느낌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창세기는 그래도 재미있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출애굽기부터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으세요.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권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매일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출애굽기 읽는데 갑자기 이게 보여요. 모세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는 이야기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는 거구나.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알면 출애굽기가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레위기가 보입니다. 제사와 피 흘림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권사님은 그 후로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완료하셨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가 왜 첫 번째인지 이제 알겠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도 여기서 시작되고 해결책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에 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의 타락과 죄를 아시면서도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경 66권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문제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해결의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역사.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에서 인류가 타락한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죄가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는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환대를 받았지만 400년이 지나자 노예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 노예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고통을 보셨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근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건져내십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입니다. 애굽은 죄와 사망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바로는 우리를 억압하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광야 40년은 성화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보이시나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은 왜 있을까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단번 제사를 예표합니다. 민수기의 광야 여정은 왜 기록되었을까요? 우리 삶의 여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실패하고 회복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신명기는 왜 있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영자 집사님, 58세이십니다. 집사님은 레위기만 나오면 성경 읽기를 포기하셨습니다. 목사님, 레위기가 너무 지루해요. 제사법, 정결법,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현대인한테 왜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레위기를 읽으면 알게 됩니다. 이영자 집사님께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구나. 이 제사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레위기가 살아납니다. 집사님은 시도해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예수님의 사역을 5가지 측면에서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집사님은 감격하셨습니다. 목사님, 레위기가 이렇게 은혜로운 책인 줄 몰랐어요. 매 페이지마다 예수님이 보여요. 한 달 후 집사님은 레위기 전체를 읽으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읽으셨습니다. 평생 넘지 못했던 산을 넘으신 것입니다. 집사님은 요즘 레위기 스터디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신처럼 레위기에서 막혔던 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의미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처럼 죄의 종살이에서 저를 건져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킴을 믿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 속에 담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광야 여정처럼 제 삶의 여정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오경,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은 성경의 토대입니다. 이 토대 위에 나머지 61권이 세워집니다. 이제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 약속의 땅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으로만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 12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이 책들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심판받았습니다. 그 반복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역사서를 읽으며 지루해합니다. 왕의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연대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역사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된 것입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역사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역사서는 슬픈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혼란과 타락과 전쟁이었습니다. 사사기는 어두운 책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서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는 왕정시대를 다룹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역사서 전체가 이 약속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최민수 장로님, 72세이십니다. 장로님은 사업가로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은퇴 후에 성경을 제대로 읽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 막히셨습니다. 목사님, 왕 이름이 너무 많아요. 누가 좋은 왕이고 누가 나쁜 왕인지 헷갈려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의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 열왕기는 정말 복잡합니다. 저는 장로님께 간단한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장로님, 왕 이름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보세요. 그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가, 악을 행했는가. 이것만 보세요. 그러면 패턴이 보입니다. 장로님은 그 원칙으로 다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열왕기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 왕 아래서는 백성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왕 아래서는 백성이 고통받았습니다. 목사님, 이게 제 인생이랑 똑같아요.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평안했는데 제 욕심대로 살 때는 다 무너졌어요. 장로님은 열왕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3000년 전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저도 그랬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저의 영원한 왕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서는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혜와 찬양.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역사서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을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역사서가 이스라엘의 외적 역사를 다룬다면 시가서는 내적 세계를 다룹니다. 고통의 의미, 삶의 지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인간의 가장 깊은 질문들을 다룹니다. 많은 분들이 시가서를 좋아합니다. 특히 시편은 기도할 때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욥기와 전도서는 어려워합니다. 욥기가 너무 길어요. 전도서는 왜 이렇게 허무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시가서를 이해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책들이 묻는 질문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왜 고통받는가? 시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통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잠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전도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3000년 전 사람들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요? 고통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시가서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답합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에 성경 66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양에게 부족함이 없듯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고백입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잠언은 지혜를 가르칩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은 지혜를 많이 배우면 얻는다고 말합니다. 많이 경험하면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명철이라고 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러나 전도서의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헛된 것들 가운데 헛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미영 권사님, 63세이십니다. 권사님은 3년 전에 남편을 암으로 잃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셨습니다. 왜 하필 우리 남편이에요? 왜 착한 사람이 먼저 가야 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러세요? 권사님의 마음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욥기 읽었어요. 권사님은 울먹이셨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저는 원망만 했어요. 저는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욥도 원망했어요. 욥기 3장 전체가 욥의 원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도 들으세요.
중요한 건 마지막에 욥이 어디로 돌아왔는지예요.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권사님도 그 고백 앞에서 오래 울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회복되셨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고통이 없었으면 이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덕분에 고통의 의미를 찾았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시가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도 함께 계시는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소서. 헛된 것들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욥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체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가서는 마음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내밀한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예언과 희망.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시가서 다음에는 선지서가 나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소선지자, 모두 17권의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지서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이사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랑 에스겔이 뭐가 달라요? 소선지자는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지서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이것이 선지서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지서에는 심판의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예언이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입니다. 그런데 마치 십자가를 직접 보고 쓴 것 같지 않습니까?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놀라움입니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서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예언합니다. 에스겔은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예언합니다. 다니엘은 인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스가랴는 나귀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말라기는 세례 요한을 예언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400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침묵 끝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예언의 성취이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순자 권사님, 69세이십니다. 권사님은 평생 구약을 어려워하셨습니다. 특히 선지서는 손도 대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사야가 66장이에요. 너무 길어요. 게다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이사야 전체를 읽으려 하지 마세요. 먼저 이사야 53장만 읽으세요. 이 한 장만 깊이 묵상하세요. 권사님은 그 말대로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일주일 동안 매일 읽으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이사야가 예수님을 직접 본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700년 전에 쓰인 글이에요? 십자가를 너무 정확하게 묘사했잖아요. 권사님은 감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이사야 전체를 읽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53장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이사야 66장 전체를 3번이나 읽으셨습니다. 이사야가 제일 좋아요.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 이사야를 읽으면 알겠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예언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700년 전에 십자가를 정확히 예언하신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고난이 저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선지서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킴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39권이 모두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6번째, 성취와 시작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구약이 약속이라면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은 실현입니다. 신약의 첫 4권은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의 첫 문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하신 약속,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합니다.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이 4가지가 복음서의 뼈대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맹인, 귀머거리, 안전뱅이,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죄인, 세리, 참기, 버림받은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됩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입니다. 500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목숨을 바쳤습니다. 거짓말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이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의 집사님, 55세이십니다. 집사님은 복음서는 좋아하시는데 사도행전이 어려우셨습니다. 목사님,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니까 좋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뭔가 복잡해요. 베드로, 바울, 스데반, 빌립. 인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집사님은 그 관점으로 다시 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입니다. 28장으로 끝나지만 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행전의 일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예언이 성취됨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를 통해서도 계속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7번째, 완성과 영광.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의 나머지 22권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13권을 썼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나머지 8권은 다른 사도들이 썼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서신서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서신서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어렵다고 합니다. 신학적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신서를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서신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서신서가 쉬워집니다. 모든 서신서가 이 진리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의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서는 교회 생활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를 경계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재림의 소망을 가르칩니다. 목회서신은 교회 지도자를 세웁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천을 촉구합니다. 베드로서는 고난 중의 소망을 말합니다. 요한서신은 사랑의 계명을 강조합니다. 유다서는 거짓 교사를 경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 책은 어렵습니다. 상징과 환상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에덴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됩니다. 성경은 원을 그립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처음에 잃어버린 것을 끝에서 되찾습니다. 66권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현숙 권사님, 71세이십니다. 권사님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만은 읽지 못하셨습니다. 무섭잖아요. 심판이니 재앙이니 짐승이니 읽으면 악몽을 꿔요. 권사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저는 권사님께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만 먼저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21장과 22장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그 2장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권사님은 그 후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으셨습니다. 무서운 장면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기신다는 이야기였어요.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희망찬 책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성경 66권을 완성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복음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눈물 없고 아픔 없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경 66권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킴을 믿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시가서를 통해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놀라운 섭리에 감탄합니다. 때가 찼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으셔서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를 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신서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이 없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하나의 이야기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들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자면서 듣는 이 말씀이 영혼을 적시는 단비가 되게 하소서.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은혜를 계속 체험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7가지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창조와 타락에서 시작하여 구원의 역사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와 찬양의 세계를 경험하고 예언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과 교회를 만났습니다.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과 영광을 소망했습니다. 성경 66권이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약속되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찾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성경 66권이 하나로 연결되는 은혜를 체험하셨다면 댓글로 은혜 받았습니다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오늘 밤도 편히 누워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면서 듣기만 해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어렵게만 느껴지셨던 분들에게 새로운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66권이 하나의 책처럼 읽히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